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이번 영상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한 번 더 던지시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묵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이제 나눈 부분들을 한 번씩 좀 더 되짚어 보기 위함이 이제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어제 밤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요. 어제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감사한 날이죠. 공휴일이니까. 딱 한 1초 정도만 부처님 땡큐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저 지옥 안 가요. 뭐가 고마우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휴일을 허락을 해주신 부처님에게 딱 1초만 감사하시라고, 딱 그 명목으로만 감사하시라고. 그거 이외에 감사할 이유는 없죠. 오늘 농담인데, 하여튼 그 어제가 이제 석탄일이었는데 이제 조계산가 무슨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앞에서 기독교인을 자청하는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좀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좀 심각함을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의 얘기입니까? 그런 거 자체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근데 이제 무엇을 제가 좀 가슴이 덜컹했는데, 제가 그 터치를 해서 본 그 유튜브의 뉴스는 단순히 그 소식만 전하는 그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 시화공단에서 좀 화재가 크게 난 거랑,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이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난동 피운 이 사람들 얘기였는데, 댓글을 단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조계사 이 사건 요거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달았어요. 코멘트를 여기에만 달았어요. 뭐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충분히 짐작되시죠? 저 같았어도 제가 거기 있었으면 쌍욕했을 걸. 개새끼들이라고? 병신 새끼들, 졸라 이기적인 새끼들, 좀 이렇게 욕했을 걸. 여러분들은 참 점잖으시고 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입으셔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더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제가 그 앞에 있었으면 저는 쌍욕했어요. 제가 그 앞에 있었으면 진짜 쌍욕했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요지로 인터뷰하는 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말은 맞죠. 그런데 그걸 왜 하필이면 그날, 석탄일이면은 그 불교계에 있어서는 그 기독교로 치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그런 날 아니에요. 되게 그쪽 그 입장에서는 되게 큰 잔치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잔치 벌리고 있는, 잔치를 열고 있는 곳에 바로 대문 앞에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다. 그럼 입장 바꿔 거꾸로 해가지고, 만일에 그 불교인들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앞에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연불 외우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면서 뭐 부처님을 믿고 극락왕생하세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입장 바꿔가지고 그럼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자신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산다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면은 저 마귀 새끼들 이래요. 말이 안 통해. 상식이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근데 어쨌거나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지혜롭게. 여러분들 분명히 전도는 해야 되는 거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과연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깊은 사람의 심리를 살펴보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해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 등등 자기 암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종말론에 심취된 사람들하고 또이또이 쌤 종말론에 심취돼서 깊게 빠진 사람들, 중독되다시피 한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종말론에 빠진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다단계 하는 사람, 그리고 종말론이나 이단에 심취한 사람 말 안 통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 지론이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단에 빠지거나 뭐 안 좋은 것에 이렇게 빠져서 이제 중독이 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설득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만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권하되 그 이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류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음란한 것,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성도들이 몇몇이 같이 함께 권하라 이거죠. 일단은 선하게 권면하고 권하라 이거죠. 그런데 한두 번 해서 안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선한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하게 권면을 한두 번 하세요.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안 들을 거예요. 그 이상 안 들으면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성도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영적인 이런 원리는.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나도 살 수 있으면서 남도 살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남을 살리겠다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리고 그 사람도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계사 앞에서 저는 지금도 의문이야. 그럼 평소에는 뭐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남의 집 그 잔치상에, 그렇게 잔칫날에 잔치상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날 불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은 거기 조계사 근처에 분명히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그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이것도 진짜 상식 없는 지식이긴 하지만 정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전도제 하나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누구님 사랑하십니다. 이름은 모를 테니까 뭐 하여튼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나눠주든지,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가는 길목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 향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대문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들, 그동안 제가 그 고센TV 운영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만일에 고센TV가 잘못됐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고센TV가 마음에 안 들어,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 같으면 그 사람 거 안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다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기 옳은 거 제가 그냥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상식적인 선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도 못해. 성경에 근거도 아니고 참 어거지 아닌 어거지를 참 씌우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상대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댓글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상대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저랑 논쟁을 계속해서 벌려서 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냥 그때 그냥 기분 내켜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잘못된 것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럼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말이라도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애쓰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엔 요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 성도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도님께서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생각이 같지는 않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저보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성경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앞뒤 전후를 살펴보시면 이런 의도입니다 하면은 화내요. 어쩌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쨌거나 이제 고센TV를 결과적으로 고센TV의 사역을 찬성을 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큰 이유가 고센TV에서 이제 종말론을 다루지 않는 것 자체는 그분들 입장에선 별 상관할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부분마저도 뭐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정신병자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은 없고 다만 이제 고센TV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고센TV에서 성도님들께 종말론 음모론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게 성도를 오히려 성도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고센TV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함께 하신 분들 제가 말 바꾼 적 있나요? 초지일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이게 싫으신 거예요. 이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 이제 직전 영상에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께 직접 생각을 해보시도록 이제 해드렸고 지금부터도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많이 질문 드릴 거 아니에요. 자, 성도님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기 시작할게요. 성도는 마지막 때에만 깨어 있어야 돼요? 요걸 좀 다른 말로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아니면은 안 깨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드린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럼 옛날에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이런 그 시대의 흐름 시그널이 넘쳐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은 관심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다가 부르심을 받고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은 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대의 징조 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그리고 또 질문. 예수님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고센TV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깨어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실제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다른 영상들 찾아보세요.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살피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전부 다 뭐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건가? 그리고 그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시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딱 쉽게 계산해서 2000년 뒤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미리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진정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늘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대의 징조나 그런 걸 살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죠. 성도님 바로 이제 고센TV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편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센TV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뭐 제가 억지로 그 생각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그 깨어있으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딱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그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정한 성도에게는 한편으로 마지막 때란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이 설사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해도 늘 마지막 때처럼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가 설령 아니라 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되게 오해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것이 이제 깨어 있는 것이다 내지는 깨어 있기 위해서 이런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다른 말씀을 찾아서도 할 수 있는데 시간상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만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5장입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때와 시기가 중요하고 때와 시기를 관심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부분을 전후를 살피면서 문맥을 살피면 지금 하려면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살피면은 때와 시기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모든 세대에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모든 세대가 진정한 성도는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건 아니건 마지막 때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늘 마지막 때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성도라고요. 유별나게 무슨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다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아까 그 조계사에서 지랄하는 새끼들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키포인트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럼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으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다 이제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8절인데요. 그럼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8절까지. 예, 8절까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후서도 3장에도 이제 좀 살펴야 될 게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근데 좀 그 부분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나눴습니다. 제가 전에 이미 나눈 것들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종말론을 좋아하고 이제 찾아다니는 분들은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살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시대를 분별하라면서 이렇게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살피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 뭐를 자꾸 갖다 붙여갖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대를 살펴야 된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짜로 깨어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도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핵심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맥을 잘 살피면서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너희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데 너희는 낮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루면 좋겠네. 더 길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찝어놨다가 되게 깊게 묵상해야 되는 건데 뭐를 해야 된다. 깨어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문제지. 조계사 절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무례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 내가 만족스럽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종말론 좋아서 찾아다니는 여러분. 이제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 순간 보시는 성도님은 이제는 마에스트로나 나유민 성도님 나도 이제 그거 졸업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안 찾아다녀요. 이랬으면 할렐루야 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영화 친구 보셨어요? 고마해라 마이 무다이가 많이 잡섰어 이때까지. 종말론 음모론 많이 좋아하셨고 많이 잡섰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어제 질문 드렸어요. 지금 마지막 때 아니라고 해도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은 안 믿어요.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깨어있으면 돼요.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냐?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냐? 아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의 생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내가 내 생각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은 성경입니다. 저도 저의 생각이 있어요. 저도 저의 자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볼 때 편협적으로 딱 부분적으로 떼서 보지를 않아요. 맥을 살펴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성경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앞뒤 전후를 살피면서 맥을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어디 한 부분만 딱 떼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단들 사이비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의도하는 뜻이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내 뜻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 것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어거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저한테 말씀드리고 뭐라고 따지는 분들 보면은 자의적으로 어디 부분적으로만 떼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상대를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싸움만 나게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성경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려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상대를 안 합니다. 진짜로 너무 답답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부터가 벌써부터 달라요. 성도님들께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전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는 고센TV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가지고 개지랄 진상짓을 하는 게 이게 성도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은 그저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에 가까울 거예요. 어떤 게 성도의 모습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성도님은 어떤 분이세요? 얼굴 안 보인다고 자기 정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가리 파이터 짓을 혹시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고센TV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온라인 문화가 원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은 안 드렸지만 질문 드렸던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